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하나입니다. 성만찬은 어떠한 의미로도 훼손될 수 없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만찬할 때는 기도로 주님의 나를 위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나누는 기념하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시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풍성한 2010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살 더 드신 것 축하드립니다. 스무 살까지는 이런 말 하면 뭐냐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30대 이상은 이런 인사를 드리면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욕으로 생각하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새해의 의미입니다. 한 살 더 드신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의미를 두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는 영원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한 살 나이 더 먹는 그 의미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멸망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져 간다고 합니다. 2012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라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몸이 있습니다. 하늘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데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체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육체가 쓰러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고 쓰러져가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찾고 그 의미에서 거기에서 이 육체를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유행이 변해갑니다. 금방 오늘 아침에 사서 입은 옷이 저녁 때가 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유행입니다. 금방 실증이 납니다. 우울합니다.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잠깐만 눈을 돌리면 시대의 나부자가 됩니다. 외톨이가 됩니다. 금방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 속에 행복한 미소가 깃드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목마른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최신의 핸드폰으로 주머니에 채웠지만, 가장 유행에 합격한 옷으로 내 몸을 주장했지만, 가장 맛있는 요리로 내 육신의 삶을 채웠지만, 먹을 때뿐이고 입을 때뿐이고 돌아서기만 하면 또 금방 배고픈 것이 우리의 육체고, 금방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게 병이 오면 어떻게 하나? 내게 남모르는 육체의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적어도 있을 것입니다. 2012년 그래서 나누는 가장 큰 덕담은 건강하라라는 덕담이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주저하게 됩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담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발목 잡습니다. 그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적은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너 죽을래? 라는 것은 가장 큰 협박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하고 망설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3이 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중3이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진로의 길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인문계를 갈 것인지 아니면 이과를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대학을 갈 것인지 저 대학을 갈 것인지 이것을 전공할 것인지 아니면 2010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밥을 먹어도 맛이 없게 하고, 그런 두려움이 예배하는 중에도 현존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살아가면서도 현존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기를 뺏어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뺏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사도 노래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012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젯밤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게 있습니까? 사람은 사모하는 것 따라서 얼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모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돈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지식의 글씨가 보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영원한 것이 보입니다. 하늘의 푸르스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한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지식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지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기쁨의 장이 됩니다. 평화의 장이 됩니다. 소망의 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배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더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다시는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고소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위협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위협하는 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질병도 죄의 세력이고, 죽음도 죄의 세력이고, 아픔도 죄의 세력이고, 두려움도 죄의 세력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몸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만, 침대에 누워있지만, 때로는 걷는 것이 힘들지만 내 삶에서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수당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도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2012년에 건강한 자유인으로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받았다는 말과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의 뱃속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무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자리할 틈이 있습니까? 시기가 자리할 틈이 있습니까? 다툼이 자리할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과 마귀가 그렇게 조롱합니다. 아이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내가 그러고도 엄마냐? 아버지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조롱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사를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워본 사람이 배움을 말하듯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2012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만 살아가고 이 땅에서는 그냥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더 확신 있고 더 기쁨 있고 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012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심판받을까요? 이런 걸 심판받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용서를,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위로를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물길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화해자로 삶을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자로 삶을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삶을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동기가 됩니까? 돈을 주니까 일하고,
돈을 주니까 감사하고 돈을 주니까 기뻐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는 날마다 쓸어가져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내 가슴을 채우므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가고 강건해져가고, 내가 힘들어 지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또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이웃으로 향하게 만들고 가정을 향하게 만들고 일터를 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2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10년에는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로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고 하나님의 사용하신 존재입니다. 그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그 사람이 외모로 보거나 환경으로 보거나 지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로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존재로 보고 하나님이 쓰실 존재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새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날짜나 시간이나 나이만 바뀌었지 새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성도에게 새 소망은 없습니다.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 그냥 움츠러들지 말고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겨울 넘어 있는 봄을 바라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듯이 봄을 바라보고 이 겨울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의 비참함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참으로 갈등합니다. 왜 바울 사도의 삶이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빛났을까 싶어요. 그것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어려운 가운데도 위로가 있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웃고 있지만 이런 인사를 진지하게 세해한다면 욕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낡아지는 것은 마음 상하잖아요. 이런 인사하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십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 상합니까? 속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마음 상해야 됩니다. 늙어 보인다는 말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렇다면 속사람이 늙어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싫어하십니까?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속사람이 젊어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 상해야 될 것은 속사람이 늙어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어도 잠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비교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화해자로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서 2012년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